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 성탄절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구석실에 많은 분들 예배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 열리실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소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하나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거두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는 물론이고 샤머니즘, 미신까지도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복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한 가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도 또 우리의 환경도 또 우리의 육신도 전인적인 이러한 총체적인 종합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나머지 환경도 육신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 원하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이 무엇이고 복이 어디서 오느냐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꿀꿀거리는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쿵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돼지가 뭔가 하고 입을 대서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는지요. 네, 그래서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먹다가 다 먹어서 그 홍시 맛을 못 잊고 땅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파들어가고 홍시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오냐? 거기서 깨진 유리 조각이 나오고 깨진 그릇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둥이가 이 깨진 그릇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계속 땅만 파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시체 밑에 갑자기 위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복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맹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틀림없는 복이에요. 확실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과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 안 되고 또 억지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이 복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모든 복을 누가 받겠어요? 속임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영악한 제주꾼들이 자기가 복을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외삼촌 라반과 또 조카 야곱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불이행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면서 그 여러가지 계약 관계가 10번이나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라헬에게 눈이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한테 야, 저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럼 네가 열심히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계약을 맺겠냐.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 어떤 레아가. 그래서 삼촌이 또 속인 거예요. 열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법이 그렇다.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또 7년을 또 열심히 무려 14년 만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번성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증식되니까 이제는 또 품삯을 줘야 되죠. 또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 조건이 아주 창세기 30장 32절 이후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이야. 양떼, 염소, 낙타들이 새끼들을 낳으면 어떤 것이 난다 그랬어요? 아롱좋거나 점박이나 검은 양이 나오면 그 야곱이 갖는 거고, 네? 또 정상적으로 하얀 양들, 또 그런 게 무늬 없는 양들이 나오면 외삼촌 라반이 갖는다. 이런 게 확률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쪽은 어디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재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면 필요한 물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재물 따라다니고 세상 것 쫓아가봤자 남는 것도 없고 헛수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봐도 그 모든 계약에 불리한 조건에 있던 야곱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큰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큰 재산을 가지고 또 와이프 4명과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타인의 침략과 계략에 의해서 나의 것을 뺏겼어도 그것을 내 소유로 돌려받는 것은 내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뺏어 주셔야 그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잠언 16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을 내 마음대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을 추방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2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께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 주, 마음, 행동은 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8장에도 22장에도 계속적으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창대케, 너가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녀들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마음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또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라면 그것은 확실한 복이, 틀림없는 복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복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실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라 풍성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반복되는 언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3번씩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디에나 이사야 6장에 보면 2절 이하의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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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때 이렇게 3번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개 2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2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분명한 어떤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서 연속적으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도 감사하고 한 번만 번성케 해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복적인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풍성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우리가 사실 다 부족한 세계,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고 모자란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세계는 풍요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에도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하게 하되 내게 그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구가 언제 모든 자원들이 고갈될지 모른다. 이 석유라는 자원도 이제 불과 몇십 년 후에는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난화, 지구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빙하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언제 지구가 물에 잠길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메말라니까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많아져요. 오늘 뭐 여기 호주는 뭐 지금 풍성한 것 같지만 언제 물 부족 국가가 될지 몰라요. 기상 변동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줄고 태풍, 홍수, 또 뭐 여러 가지 혹서 혹한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니까 식량 부족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모자라는 그러한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태양열이 식듯이 사람들이 점차 식어가니까 그 결과 도처에서 전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봐도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돼 인간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이룰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멸망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사람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이 구약에 잘 복이 나타난 장이 신명기 28장이 신명기의 사과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그 저녁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이상한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기자들이 리포터가 가서 취재하는 건데 어느 동네에 인사 잘하는 어린아이 서너 살 되는데 걔를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동네에 인사를 아주 잘하는 꼬마 녀석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시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는 그냥 사람들 동네 사람 지나가면 쫓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혹시 못 보고 지나가면 쫓아가서 다리 끄쟁기를 잡아놓고 뒤돌아서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동네 재롱둥이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먹을 것도 사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그런 아니냐니 그러니까 그 꼬마가 나타났어요. 또 그 리포터한테 안녕하세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쁜 짓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어른들 앞에서 인사만 잘하고 이런 칭찬을 받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이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나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순종의 자리에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무엇이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이 새끼고 뭐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업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뭔 소리예요? 집 안에 있잖아 집 밖에 어디 가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약속을 지키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한 해는 다른 건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다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거짓이 없으신 변치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라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약속은 그러나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 간의 관계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 혈맹 관계가 이제는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정치인들은 어떻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4월인가 언제 선거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약들 얼마나 많이 내놓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혹해갖고 그 지방에 뭐가 필요하나 그 지역에 뭐 필요한 건 알아가지고 강단에서 공약을 하는데 딱 하니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이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한다니. 우리 대개 보면 사기꾼들이 아는 사람들을 사기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고 예? 아예 빌려주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주든가. 예? 그렇게 돈 거래해서 상처받는 건 나가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물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 이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획에 불이행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질 수가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맺은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속에 신실합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은 금이 아니에요. 메기야. 녹쓰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행복한 거 그거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복을 찾아서 그냥 세상을 다니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 성분이 체내에 마약 성분이 있는 동안은 환상적인 기분에 빠져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한번 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잠시 잠깐
그건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기운이 떨어지면 경련을 일으키고 발적을 일으키고 세상 그 모든 패가망신 당하는 것을 우리 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을 봤냐면 50대 초반 당시에, 그 당시에 오래전이지만 그분은 금요일날 주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설이 집사예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 때만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술 취하면 나와. 그래서 술 기운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되고. 근데 술 취했다고 끊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은 주님이야. 술 알코올로 충만해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한잔합시다 이러고 주책을 떠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찬양도 내 주를 가까이. 근데 여기서 주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로드가 아니라 바로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릭으로 살아가지고 이렇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역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만족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는 그 매개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것은 거짓된 것이, 거기엔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인생이란, 그래서 우리가 위기도 만나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거운 짐들을 싫어해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짐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같이, 근데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원주민들과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원주민 한 사람이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큰 돌덩어리, 잘 들기도 힘든 돌덩어리를 선교사한테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꼭 집으라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집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짚고 가나 보니까 다른 원주민들도 다 돌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중간쯤 가니까 알아서 그 중간쯤에 급류가 내려오는데 급류가 없었으면, 이 돌이 없었으면 아마 급류에 휘말려서 실족하고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되는 돌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심체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때마다 필요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만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복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82편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2016년도 우리가 출발했어요.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확실한 복을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변치 아니하고 거짓이 없으니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16년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확실한 아브라함의 복을 또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확실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